우리 오늘 본문에 관련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은 왜 죽었나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나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회당장은 무슨 직분이며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딸이 죽어 긴박한데 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부터 고쳐주셨나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힘들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은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호수가입니다. 호수가에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고, 또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녀가 일어나는 사실을 왜 알리지 말라고 했나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질문의 그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당장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혹은 저의 설교나 다른 분의 설교나 또 다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답을 찾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광고 때는 박수를 받는데 설교하고 나서는 박수를 못 받아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회당장의 딸이 이제 아픔 가운데 있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이 말씀만 딱 따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21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모였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가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지금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런 모습들의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냐 하면 회당의 업무 전반을 통괄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까? 회당이란 어떤 곳인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회당을 잘 모르세요. 언제 시작이 됐는지, 또 회당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회당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한 장소였고요, 이 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회당은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유대인들의 예배처였고요, 또한 교육과 재판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받고, 또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했고요, 또 그 교육 그리고 재판도 그곳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회당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주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서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찾아오나 보다, 찾아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쪽을 보게 되면,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느 날요? 어느 날 고치시죠? 안식일에 고치세요. 하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세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죽는 병이 아니고서는 고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이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학자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학자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말이 이렇게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럴 리 없어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신학이 뛰어났던 그러한 곳에서, 그것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내려와서, 율법학자가 내려와서, 명성 있는 율법학자가 내려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네, 집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이제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어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이러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배척하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회당의 책임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만약에 들려요. 그러면 이 회당장 어떻게 될까요? 파면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당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한 소문이 들린다면 아마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 어떤 결단이었냐 하면 아주 큰 결단이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아파요.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냐면, 자기 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35절이에요.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누구를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까? 누구요? 주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이에요. 어찌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 이외에 선생님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선생이었어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혹시나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는지 안 나아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 우리가 또 몇 절을 보시냐면요,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울었구나, 이 회당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대의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사요. 애곡하는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서 죽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애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샀을까요? 아니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사람을 사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까요? 보통은 미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 회당장은 미리 사람들을, 애곡하는 사람들을 사놨던 거예요. 그리고 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와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도 지금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혹시나 이분이 병을 고친다니까 내 딸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 그냥 예수님 앞에 온 이 회당장의 이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구에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곡한 간구에, 믿음이 없는 간구에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받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믿음, 아니 어쩌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혹시나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며 나온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속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딸이 죽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없었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장,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야이로는, 회당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까요? 구세주로 알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의 부족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환경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죽음 앞에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회당장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인간으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분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회당장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회당장을 세워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딸의 죽음으로 많이 힘들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회당장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내 딸이 만약에 죽었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려준다면 과연 어떨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었지만 실제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철버덕 땅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그런데 좀 전에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12의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니?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딸을 살려줄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애국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애국하는 자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부모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딸에 있는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 여자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복음이 더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딸의 부모만을 데리고 그리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족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격리시키세요. 사람들이 막 많으면 그 야이로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칠 수 있다 없다. 사람들끼리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그 부모와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다른 것 다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외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회당장을 분리시키시고 격리시키시고 그 어떤 소리와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다 분리시키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소녀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속에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기뻤을 겁니다. 내 자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내 품에 안기는 그 딸을 보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모시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왔는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시고 왔는데 죽었던 내 딸을 살리신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나가서 막 떠들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내 딸을 살리셨어요. 내 딸을 살리셨어요. 라고 막 외쳐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간증 속에 누가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해요. 간증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부족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왜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왜 세상에 가서 자꾸 생명을 찾으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